네, 안녕하십니까? 영적 가면을 벗어라 레리 크랩의 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제 13장, 12장과 13장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읽게 되어질 건데 깊은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같이 함께 읽어가 보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깊은 변화를 위해 필요한가?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질문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얼마나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는가? 깊은 변화를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끝없는 터널의 어두운 입구로 들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표면으로 드러나기까지는 결코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숨은 감정들, 노출될까지는 정당한 생활처럼 보이는 악한 목적, 밝은 아침을 어둡고 긴 날로 바꾸어주는 슬픔의 감정 등이다. 어쩌면 우리는 심령의 동굴을 탐구하느라 한평생을 보내면서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비록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힘겹기는 하지만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음이 틀림없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암흑 속에서도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우리의 걸음을 항상 비추어 주는 빛이 있으므로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걸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치명적인 절망이나 혼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장의 길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좀 더 깨닫기 위한 끊임없는 탐구라고 할 수 있다. 강하게 빠져들게 하는 어떤 무거운 분위기를 영적 깊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영적 깊이는 슬픔 중에서도 순간순간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우리가 깊은 실망에 의한 충격으로 흔들릴 때도 사람들과 관계하게 해준다. 그리스도와의 성숙한 관계는 실망이 우리를 짓누를 때 오히려 확신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 심지어 우리가 화를 내고 좌절할 때조차 성숙의 깊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음을 깨우쳐 줄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의 목적은 영적 깊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목마름을 더 깊이 느낄수록 더 열정적으로 생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물을 구하려고 자기 우물을 어떻게 파고 있는지 더 분명히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기 만족을 온전히 회개하고 순종적인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의 심령에 대한 깊은 관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격 없음으로 말미암은 수치와 거절을 직시하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은 자기 보호적인 대인관계가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점차 바뀌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갈망하는 것에 실망하고 자기 보호로 인한 마음의 죄를 직시해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해야 하는가? 고통스러운 기억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수시간이고 수년이고 보내야 하는가? 꿈이나 말이나 감정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는 말에 자기 보호적인 면이 남아있는지를 알기 위해 자세히 조사해야 하는가?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리석으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피상적인 변화에서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험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깊은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다. 변화는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대인관계 방식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우리 인격이 변화된다. 각 단계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변화를 피상적이라고 얕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첫 번째나 두 번째 변화에서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초신자들은 의식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보호를 버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떻게 성장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보하도록 도와주는가? 깊은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의식적인 방향의 전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사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았다. 최근에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간증을 했던 한 젊은이가 마음속에 떠오른다. 록 음악과 여자들과 쾌락에 빠져 살던 그는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운 환경의 변화로 그리스도께 회심하게 되었다. 회심한 즉시 그는 삶의 방식을 바꾸었다. 그가 연주했던 록 음악 밴드가 더 커지면서 돈과 명성이 그를 유혹했지만 그는 밴드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등록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간증을 하는 내내 그는 하나님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에 대해 흥분했다. 우리는 그의 회심과 주님을 향한 결단을 기뻐했다. 록 음악가에서 신학생으로 옮긴 것은 놀라운 변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다. 비록 그가 삶의 방향을 급진적으로 전환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더 있다. 겉으로 일어난 변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주지만 그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시작인 셈이다. 대인관계의 방식의 변화. 이와 비슷한 경우로 외도의 죄를 회개하고 아내에게 돌아온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외도에서 충실한 남편으로 돌아온 행동은 좋은 것이다. 이제 그는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직시하고 이전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의식적인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진리들에 순종해야 한다. 신학생이나 회개한 남편의 경우에는 둘 다 그들이 죄를 지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으며 결코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이 진리들을 모두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적이다. 그렇다고 더 깊어지려는 노력을 값싸게 여기거나 더 큰 성장을 방해하는 과거 신앙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죄와 하나님에 대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된다. 점점 더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상한 우유처럼 될 것이다. 열정적인 그 신학생이 그 후로 30년 동안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의 심령에 자기 보호의 딱딱한 껍질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진리를 큰 소리로 전하겠지만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효과적이 되려면 대인관계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자기 보호적인 태도로부터 사람들을 깊이 대하는 친밀한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 전환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일어난다. 우리가 사랑을 어기고 있음을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실망을 느끼고 다시는 그러한 실망을 겪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을 직시게 하기까지는 자기 보호적인 대인관계 방식이 사랑을 어기는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신학교를 가초로 반 젊은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교인들을 신방하며 교회를 화합시키고 활기차게 하려고 애쓰느라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마음의 고통을 생각해 볼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을 계속 힘들게 하는 장로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될 때 심한 고통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의 행동은 장로에 대한 반응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는 그 장로와 대면하기를 피할 수도 있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타협할 수도 있고 위협하는 태도로 그를 대면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그의 강요하는 심령과 자기 보호의 목적으로 취한 행동은 드러나지 않고 온통 가려질 것이다. 위로를 간절히 바라는 내적인 실망과 고통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교묘한 방법들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의 대인관계는 거리감을 두는 냉랭한 정통성으로 굳어지든지 아니면 유약하고 힘없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롬 음악가에서 설교자로 방향을 바꾸었지만 생동감 없는 대인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생동감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가 진실성과 열린 마음을 갖기로 결단할 때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 분노를 유발시키는 숨겨진 실망을 노출시킬 것이다. 배반으로 인한 분노와 실망의 고통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고통의 느낌과 분노의 표현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대인관계 방식이 얼마나 완고하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중요한 일은 자기 보호적인 대인관계 방식이 사실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더 깊은 회개를 하도록 이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도달하기까지는 회개란 더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좌절된 욕구와 자기 보호의 형태를 충분히 이해할 때 우리는 회개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음으로 깊은 변화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볼 때 이 두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의식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방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신학생이 공부를 마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초조함을 느끼게 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는 긴장감이 때로는 건방진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감정을 사역에 더 헌신하거나 성경 공부에 더 전념하는 것에 뒤에 감추기보다 자신의 느낌을 계기판에 빨간불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지만 자기 힘으로만 살려는 죄로 인해 타락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내면에서 좌절된 욕구와 스스로 유한을 얻으려고 결심했음을 보게 되었다. 그가 비난받았던 기억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사건이 떠올랐다. 새 자동차의 범퍼를 찌그러뜨린 그에게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아버지의 성난 음성이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 꿰뚫고 들어오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만성적인 무기력증이 자기 삶에 잠재해 있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존심이 위협받았을 때 자신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회상하면서 한 가지 형태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그의 전형적인 반응은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속상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것을 깨달은 그는 더 의미 있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초조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잘못을 행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온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옹호하도록 만들려는 자기 성향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가 이러한 생각들을 아내와 나누었을 때 아내는 매주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시간이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그에게 말해줄 수 있었다. 그의 설교에 대해 그녀가 들은 견해나 비평을 말해주도록 그가 강요하는 것이 그동안 그녀를 부담스럽게 했다. 그녀는 그를 약한 남자로 보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되었다. 그 목사는 마음의 고통과 안도감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자기 보호를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 주일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오늘 아침 내 설교가 어땠는지 너무 듣고 싶지만 이젠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교회 일은 꺼내지 않기로 하고 오늘은 밖에서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려는 대인관계의 방식의 변화다. 그가 자신의 목마름과 자기 보호를 봄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자기 보호 방식을 볼 때마다 계속 회개함으로 성장하고 두려운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면 그는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 이상이 될 것이다. 여전히 갈등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인격의 변화. 내면으로부터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대인관계 방식을 회개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자기 보호의 태도에서 더 사랑하는 자세로 바꾸는 것 외에도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하는 피조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설교에 대한 평가를 드리려고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잘못된 전략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자기 우상화의 뿌리를 깨닫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성형수술이나 외상으로 인한 정형수술 이상의 것이다. 깊은 사랑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더 드러나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도표로 그려보자. 이 장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이제 대답해보자. 깊은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면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복음의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 의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대인관계의 방식을 바꾸려면 우리가 어떤 것에 실망하는지, 그리고 더 큰 실망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능한 변화의 가장 심오한 수준은 두 가지 이해하기 힘든 사실을 내면 세계에서 들여다보기를 요구한다. 첫 번째, 타락 이후로 모든 남자는 자신을 온전한 남성으로 인정하기 위해 애쓰며 모든 여자는 자신을 온전한 여성으로 인정하기 위해 애쓴다. 두 번째,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만이 정신병이나 자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힘들고 슬프다. 성별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나 인생의 슬픔은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각 주제마다 책 한 권 분량은 좋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들이 야기하는 논제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1. 우리는 자신을 약한 남자들과 상처 입은 여자들로 여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중성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소년이거나 소녀이거나 둘 중 하나다.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독특함은 우리 정체성의 중심이 된다. 거기에는 옷이나 머리 모양이나 목소리 등과 같은 외양 이상의 차이가 포함된다. 한 남자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남성으로서 행하고 한 여자가 행하는 모든 것은 여성으로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기능할 때는 성별에 대한 정체성을 풍성하게 즐기며 살 수 있다. 내가 남자로서 주어야 하는 것을 충분히 줄 때 깊은 정의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마치 힘든 일을 위해 꼭 맞는 연장을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에서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충분한 여자는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는 데서 오는 내적 고요함을 느낀다. 남자는 강하게 세상에 들어가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희생적이고 능력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도록 지음받았다. 여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지성, 재능, 지혜, 친절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주고 주위 사람들을 도우며 거룩한 목적에 합당한 여성의 형상에 따라 행하도록 지음받았다. 그러나 그 계획이 어긋나게 되었다. 바울은 복음의 필요성을 제시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가 언급한 세 가지는 인간이 자기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할 때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신 정욕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 남자와 여자로서의 모든 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제 아담에게 일은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는 것이며 그가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서 번성하도록 지음받은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위협받게 되었다. 하와는 더 이상 아담이 사랑으로 대하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돕는 배필로서의 특성과 연약함이 이제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녀는 아담이 더 이상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강하고 억세져야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대신 여성다움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방어적이 되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모든 것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자유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성별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면서 불안해한다. 그 정체성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한다. 성적 흥분과 쾌감은 부패한 사람에게 성적 존재로서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 인간으로서 인생에 대한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강한 남자와 용납하는 여자로서의 본래 모습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의 본질이 확실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쫓기는 느낌을 받으며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있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친다. 그러나 우리는 성적 쾌락에 저항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낀다. 육체적 흥분과 만족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행복의 순간을 제공한다. 우리는 자신을 진정한 남자와 여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적 쾌락에 충동적인 유혹을 느낀다. 또한 남자와 여자로서 근본적인 정체성을 의심할 때 갈등하게 된다. 마치 비행사가 엔진이 꺼졌을 때 비상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쓴다. 엔진 없이는 비행기가 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심령에 깊이 남아있는 남성과 여성의 본래 목적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없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결과 성별의 정체성이 위험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증상은 잘못된 성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거짓되고 순간적인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느낌을 주게 된 거다. 이것은 너무나 악한 일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이 찾는 첫 번째 도피처는 성적 쾌락이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로 성적 욕구를 왜곡시켜 자신의 손상된 정체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위협받는 정체성의 뿌리에서
대인관계 방식을 타락시키는 모든 종류의 죄된 행동이 나오게 된다. 어쩌면 추구하는 에너지는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데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처신하면서 느끼는 깊은 불안을 감지할 때까지는 갈등의 핵심에 접근할 수 없다. 타락한 사람에게 항상 있는 원초적인 위협은 소년들에게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식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힘있게 세상에 나아가는데 무기력함을 느끼면 자신의 재능이나 특기를 강조함으로 보상받는 법을 배운다. 아니면 거칠고 반항적이며 지나간 독립심과 같은 잘못된 남성적 성향을 드러낸다. 반대로 소극적이 되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한편 소녀들은 불안하고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모라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어린 소녀들은 놀랍게 지음받은 여성적 성향을 숨김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운다. 그녀가 깊은 여성적 성향을 드러낼 만큼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 성적 학대가 가장 심한 배신이다. 그녀는 자기 속에 있는 욕구들을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우리 영혼의 중심에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관된 수치와 두려움을 느낀다. 남자는 실패하여 좌절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본래의 남성다움에 대한 건전한 확신이 부족하다.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거절을 당함으로 기본적인 정체성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여성다움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 남자는 남성으로서의 확신이 부족한 것을 보장받기 위해 방어적인 방법을 택한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지배하면서 그것을 영적인 지도력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벌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교회 일에 열중하기 위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다. 이 같은 자기보호적 행동은 남자로서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여자는 육체적 매력을 과장하거나 업무적 유능함을 내세워 그것에 초연한 듯한 자세를 보인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통제를 잘 따르는 온순한 아이처럼 된다. 방어적인 대인관계 방식은 그들이 여자로서 느끼는 위협을 직면하지 않고 보호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수치의 감정은 우리의 남성적 성향이나 여성적 성향에 대한 회의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호하려는 각 성별의 기능을 이해할 때까지는 자기 보호적인 태도나 그 죄에 대한 잘 깨닫지 못할 것이다. 행복해 보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어려운 문제를 아내와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자신을 깨달을 때 그는 남성다움이 위협받는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사업가적인 여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여성적인 면을 알리면 경멸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녀는 자신의 자기보호가 상처받는 여성적 성향을 숨기고자 하는 간절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기 방어적인 경직됨 속에 있는 것이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여성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녀는 온전한 여성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남성과 여성됨을 더 온전히 표현하려면 깊이 회개함으로 자기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부드럽고 강한 남자와 온유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자로 변화될 수 있다. 깊은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약한 남자와 상처받은 여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인생의 슬픔을 정직하게 직시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만이 우리를 정신병이나 자살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사는 공포를 감추려고 고안된 것들이 많다. 불신자들은 이런 삶을 상당히 잘 꾸려나간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은 그들과 상관없이 보인다. 그들은 순종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 점잖게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잘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힌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어느 정도 쏟아 하나님을 구하면 삶이 즐거울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힘을 잃은 복음은 하나님 없는 삶에 짓누르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직면하기를 거절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살만하고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허구를 붙잡을 때 믿음의 두 가지 핵심,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재림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한 죄에서 건지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이 희석되고 주님의 재림은 단지 향상된 삶의 기회로 약화된다. 또한 성찬식은 그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십자가는 그 놀라운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주님의 재림은 단순히 조금 나아지는 것이기에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는 초청은 별 감동을 주지 못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하실 일에 의존한다. 십자가와 재림이 없으면 모든 기쁨은 허상이 된다. 예배드리고 싶은 열정과 간절한 기대를 갖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환상이 된다. 최근에 어떤 학생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제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실망을 느껴왔어요. 약간 괴롭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동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대해 그리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다. 결혼 생활은 순조롭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서로 도우며 청소년들은 잘 자라고 직장 생활은 보람있고 대우가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이 결코 우리가 바라는 만족으로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며 인생을 방어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기까지 우리 영혼은 허무함을 감추기 위해 그것들에 의지할 것이다. 우리가 만족되지 못한 고통스러운 실망을 예리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앞에 펼쳐놓으실 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이 별로 나쁘지 않다는 환상은 깨져야 한다.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로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모조품이다. 그것들이 우리를 실망으로 이끌 때 우리 마음의 방향을 자기 보호로부터 신실한 사랑으로 옮길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진실로 황폐한 것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설탕을 입을 만한 곳이 없다. 인생은 말할 수 없는 슬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의 모든 원인을 이긴 사람들이다. 회개는 하나님 없는 삶은 실제로 죽은 것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도구이며 상상할 수 없는 공포로부터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슬픔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 때 우리는 다른 생각으로 도피하지 말아야 한다. 슬픔을 생각함으로 짓누르는 슬픔이 우리의 존재 방향을 자기 보호로부터 감사하는 예배로 깊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 가장 부요한 사랑은 인생이 견디기 힘든 실망의 토양에서 자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인생에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욕구를 포기할 수 있고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더 큰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인생에 대한 솔직한 평가로 인해 생기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도표를 완성할 수 있다. 이제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이 장을 마치고자 한다. 그의 허락을 얻고 몇 가지 내용을 바꾸기는 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다. 토니는 대학교 2학년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는 토니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럭저럭 잘 지냈다. 토니는 부모가 서로 언성을 높이는 다툼을 잦았고 아버지가 한 주나 2주 동안 집을 나갔다 돌아오므로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기억한다. 어머니는 결혼 생활 문제로는 결코 울지 않는 강하고 주장이 센 여자였지만 토니가 그녀를 멀리할 때면 눈물을 흘리곤 했다. 회심하기 전까지 토니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높은 성적을 얻는 것이 그가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이었다. 그는 규칙적으로 귀가 시간을 어기고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태도로 부모, 특히 지배하려는 어머니에게 느끼는 깊은 원망을 표현했다. 토니가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는 가정생활에 적대감을 덜 느끼게 되었고 부모에게 더 친절하려고 노력했다. 성경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기독교 대학으로 옮긴 그는 자신이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복음적인 신학교에 등록했다.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점점 민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했다. 토니의 인격적인 변화로 어머니가 부드러워지고 아버지는 그가 신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토니는 변화되었다. 하나님은 토니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의 의식적인 방향과 일반적인 기분의 변화는 추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보아야 하는 어려움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된 것으로 충분했다. 신학교를 졸업한 토니는 자신의 관심과 재능에 맞는 사역을 시작했다. 14년간 그 사역을 계속하면서 진지하고 열심 있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여성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다. 삶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일도 보람있고 만족스러웠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건강했으며 좋은 집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즐겼다. 40이 되자 토니의 삶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 11살짜리 아들의 담임교사가 토니 부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토니의 아들이 의욕이 없고 우울하며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에서 심각하게 뒤떨어진다면서 학교의 상담교사를 만날 것을 권했다. 그의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다. 토니는 아들과 아내를 어떻게 안정시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즈음에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토니의 동료가 직장 생활이 힘들고 생각지도 못한 가정 문제로 갈등 중이라고 털어놓았다. 충격을 받고 놀란 토니는 최선을 다해 그 친구를 격려했다. 몇 주 후에 그 친구는 토니와 멀어졌고 도우려는 토니의 노력도 소용없게 되었다. 바로 그때 나는 토니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다. 바람직한 감정은 아니었지만 토니가 위원회에 오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며 그와 교제하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했다. 토니는 항상 활기찬 모습이었다. 나쁜 일이 있어도 여전히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어려운 때도 좋아 보였으며 좋은 때는 더 말할 나위 없었다. 그런데 나는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가 힘들었다. 그것이 피상적인 것 같았다. 솔직히 나는 토니와 함께 있을 때 지루했다. 짧은 기간에 3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상담교사는 아들에 대한 아내의 두려움이 부분적으로는 토니가 그 문제를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토니의 친구는 자기 문제를 나누었을 때 토니에게서 위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토니와 함께 차를 타고 장거리 갈 기회가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그가 중요한 안건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나는 토니를 깊이 존경한다. 그는 자기 문제가 무엇이든 기꺼이 직면하고자 하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 세 가지 문제는 그가 자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대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토니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무엇이 자신을 아내와 친구와 사역에 깊이 관계하지 못하게 하는지 알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 후 몇 달간 토니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주위의 모든 상황이 좋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서 여름을 지낸 것과 이중한 캠프 등 좋은 추억이 있었지만 그의 기억은 대부분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상황이 유쾌한기를 간절히 원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잘 지낼 수 있는 평안한 세상에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했다. 토니는 자신이 참으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직시하지 않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온 힘을 쏟음으로 자신의 좌절된 욕구를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의 대인관계 방식이 긴장을 외면하는 것임을 분명해졌을 때 자신이 아내와 아들에게 주어진 압박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관계와 사역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직시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토니가 자신의 태도를 자기 보호의 죄로 인정하자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행복하게 유지함으로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결심을 회개했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반응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자신의 진정한 상처들을 아내와 함께 나누고 그녀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아들에게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솔직히 말했다. 친구가 어려움을 나누면 조언하려는 태도를 멈추고 먼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 위원회에서는 힘들어도 문제를 직접 다루었다. 고통스러운 실망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직시했기 때문에 그의 대인관계 방식은 크게 바뀌었다. 몇 달 후 토니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었다. 그가 말을 마치자 한 친구가 이렇게 반응했다. 토니, 나는 자네의 변화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도 자네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 그런데 나는 좀 혼란스럽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네가 변화를 이야기할 때 별 흥분을 느끼지 못했다네. 어쩌면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태도가 여전히 자네에게서 진정한 힘과 진실함을 빼앗는지도 모르겠군. 다른 친구들도 그 말에 동의했다. 두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긴 대화를 이어나갔다. 첫째, 토니는 지배적인 어머니 주위에서 얼마나 나약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어린 시절의 힘든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음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남자로서의 깊은 불안을 직시하게 되었다. 둘째, 토니는 다른 것을 직시했다. 과거에와 현재의 모든 대인관계의 불완전함을 생각할 때 슬픔의 감정이 그의 영혼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슬픔을 느끼자마자 갑자기 등뼈가 뻣뻣해지고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겼다. 우리는 그가 인생의 슬픔을 눈물 흘리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권했다. 그 후로 2주가 흐른 뒤 토니를 만났다. 그는 내게로 걸어와 내 어깨를 힘주어 붙잡으며 말했다. 그동안 많이 생각해 보았네.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강한 남자가 되기를 정말로 원했지. 내가 고통을 잘 다루지는 못하는 남자라는 두려움에서 오는 고통을 피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생각했네.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고 우리가 받는 고통의 목적이 주님을 더 닮도록 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지. 조금은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정말로 기대가 되네. 참으로 흥분되고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생동감이 넘친다네. 토니가 그 말을 할 때 나는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가 추구하는 하나님께로 나를 이끄는 것을 느꼈다.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토니의 변화를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
네, 우리에게 깊은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그 필요한 것이 찾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 13장 나쁜 것 뒤에 숨겨져 있는 좋은 것을 읽고 영적 가면을 벗어라 이 책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